장로님이 말을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말을 사러 온 사람이 마침 집사님이었습니다. 말을 사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기도하면서 키워서 하려면 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말이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서라고 하려면 할렐루야 하면 쓴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집사님이 그 참 신기한 말이군요. 역시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키우신 말이라 다르군요. 그러면서 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타보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자, 말이 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말이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니까 말이 막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집사님이 달려가다 보니까 낭떠러지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랬어요. 쓰려면 어떻게 해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집사님이 놀래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했어요. 낭떠러지 바로 앞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살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목적으로 야고보를 목베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를 또 죽이려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때마침 무교절 축제가 있는 기간이라 사형이 7일 동안 연기된 것입니다. 그리고 4명씩 4계조를 만들어 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권력 있는 사람 찾아갈까요? 대통령 각하 찾아갈까요? 아니면 돈 많은 사람 찾아갈까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첫째로 교회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교회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란 놈은 속삭여요. 성도에게 속삭여요. 기도 빼놓고 다 해라. 기도만 하지 마라. 기도만 하지 마라. 여러분, 마귀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성도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베드로에게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감옥 속에서 끌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게 환상인 줄 알았어요. 생시인 줄을 몰랐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지금 꿈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교회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목사님을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열심히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띄워지죠? 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댐문을 두드린데 노대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댐문 밖에 섰다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자, 베드로가 석방되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교회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와서 노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쳤다. 너 미쳤다. 베드로를 본 게 아니라 환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진짜로 우리 베드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직접 경험한 일이에요. 우리 총신대학의 총장도 하셨던 고 김우한 목사님이 종로 5가의 교회를 개척할 때 일입니다. 교회는 4층이고 5층은 절간이에요. 예배를 드리면 5층 절간에서 목탁을 쾅쾅 두드리면서 연부를 큰 소리로 외우는 거예요. 교육전도사인 제가 뛰어 올라가서 스님 제발, 그러면 멈춥니다. 제가 다시 4층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 또다시 목탁을 두드리고 큰 목소리로 막 연부를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또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뛰어 올라가면 멈추고 내려오면 또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저는 예배를 포기하고 절간을 지켰어요. 예? 교육전도사이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요 절간에서 저 중들이 저걸 못하도록 그걸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배당 건너편에 2층에 큰 카바렛이 있었어요. 카바렛이 뭐 하는 곳이냐면은 술을 마시고 춤추는 곳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좋아요. 넓고 좋은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우한 목사님께서 교인들 보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저걸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믿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쯤 되어갈 때 카바레에서 불이 났어요. 내부가 몽땅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내부 장식을 한 게 다 타버렸다고요. 이 카바렛의 주인이 조폭 두목이었어요. 이 사람이 억울하다고 우리 교회를 고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인의 대표가 되는 장로님이 재판석에서 재판장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이 장로님은 국회 부의장도 하신 변호사이신 유명한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재판장이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을까요? 교회가 기도하면 카바레에 불이 납니까? 장로님 대답이 아니요. 실컷 기도한 장로님이 카바레가 기도하면 카바레가 불나냐고 물어보니까 재판장이 물어보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 있어요? 없지요. 그러자 재판장이 조폭 두목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까? 두목이 당당하게 네. 자,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기도하면 불이 납니까? 네. 조폭 두목은 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믿음이 좋습니까? 조폭 두목이 믿음이 좋습니까?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이 왔을 때 때로는 아니라고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자꾸 교인들 보고 속삭이는 게예요. 너 피곤하지 않니? 너 바쁘지 않니? 네가 기도 안 해도 권사님들이 있어.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하고 속삭입니다. 사단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개인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개인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개인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 성경 말씀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죽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고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개인이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하늘의 태양이 머물러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볼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열왕기하 4장 35절에 보면 엘리사가 기도할 때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할 때 죽었던 다비아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게 되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믿고 기도하게 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당신에게 고난과 역경이란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보내는 사인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6.25 주일 때 소개한 섬마을 복음전도자 순교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누구지요? 여전도사님. 순교하신 여전도사님. 문중경 전도사님. 저도 잘 잊어버려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문중경 전도사님이 고무신을 신고 다니면서 섬마을을 전도했다는 말이죠. 임자도라는 섬에 가서 진리교회를 세우고 전도하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전도된 사람 중에 이판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6.25가 일어나자 이판일 장로님 집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20명쯤 되는 이판일 장로님의 가족과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공산당이 들어닥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을 겨누어대며 누가 예배 드렸느냐고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제라도 예수 믿지 않겠다고 손들고 나오면 살려주겠어.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명 중에 누구도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화가 난 공산당이 이판일 장로님의 뒤통수를 몽둥이로 쳤어요. 그 자리에서 쓰러지며 피를 흘리자 피를 본 이 공산당들이 죽창으로 막 찔러대는 거예요. 몽둥이로 때리고 창으로 찔러대고 이판일 장로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날 그 자리에서 20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 또다시 28명이 진리교회 28명이 순교하게 되었어요. 자, 이판일 장로님과 이판일 장로님 가족과 그리고
교인들이 순교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판일 장로님의 큰아들 이인재 집사는 결혼해서 목포에 살고 있었는데 해군 함정이 임자도의 공산당을 토벌하기 위하여서 가게 되었습니다. 길을 안내하기 위하여서 이인재 집사님이 그 배에 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공산당들을 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마당에 이제 꿀려놓았습니다. 내일 처형하려고. 이때 이판일 장로님 아들 이인재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차가운 예배당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녘쯤 되었을 때 문중경 전도사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단다. 용서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란다. 전도사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열심히 하나님, 그렇지만 13명이나 되는 우리 가족이 죽었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요? 기도하자 이번에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이미 다 용서했다. 너도 용서하거라. 날이 밝았어요. 토벌하기 위하여 온 해군 장교가 이판일 장로님의 아들인 이인재에게 총을 건네주면서 네 마음대로 다 죽이라는 거예요. 예? 무릎 꿇려 있는, 묶여 있는 공산당원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인재 집사가 이렇게 해군 장교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놈들은 죽어야 마땅할 놈들인데 혹시라도 예수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토벌대장이 안 된다고 했어요. 제발 13명의 가족이 죽은 제가 부탁하는데 누구든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저 사람은 새 사람이 될 거니까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토벌대장이 할 수 없이 승낙을 했습니다. 자, 공산당원들이 이 말을 듣고 다 예수 믿겠다고 해서 살아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6.25 때를 기억하지요. 공산당들이 산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가족들을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보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밤중에 또 공산당들이 와서 또 보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서로가 원수가 되고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임자도에서는 한 사람도 그런 보복으로 죽는 일이 없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지요? 이인재 집사가 용서했기 때문에. 이인재 집사는 6.25 전쟁이 끝나자 자기 아버지의 땅을 팔아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그 공산당들을 예배당에 불러들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기도의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기도의 승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가해자, 피해자가 한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인재 집사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 다음에 그 진리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어요. 임자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성자가 왔다고, 성자가 오셨다고, 모두가 예배당으로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기적입니다. 마땅히 미워하고 죽여야 할 사람들이에요. 가족을 13명이나 죽인 악한 자들입니다. 예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하게 될 때에 그들이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으로 그러니 자연히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 미워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걸 누가 보느냐?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답게 내가 손해를 보면서 내가 죽을 것 같은 아픔을 참으면서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이인재 목사님의 아들 이성균, 이분도 목사님이 되셨어요. 진리교회에서 간청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진리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용서했지요. 아버지가 용서했지요. 그 순교의 정신을 받들어서 교회를 섬기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찬송 220장을 지금도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20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2절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정성이는 종의 도를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여로 섬기나니 바다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리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 주네. 눈을 감으시고 옆에 가족이면 손을 잡으세요. 남편 손을 잡고 아내 손을 잡고, 그리고 혼자이면 가족이 나오지 않으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하는 가슴에다가 내 아들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부르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눈을 감으시고 같은 저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론 나 한 몸이론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거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좀 꽉 붙잡으세요. 남편의 손을 꽉 붙잡으세요. 아내의 손을 꽉 붙잡으세요. 자기 가슴에 누군가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는 손주들을 가슴에 꼭 안으세요. 기적을 바라십니까? 기도하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혹시 이웃을 미워하십니까? 그 사람이 생각납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어떤 목사님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 가족을 미워하는 것. 미련한 것은 사랑하는 아내를 미워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남편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절에 가족들이 찾아올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갈등 중에 있습니까? 며느리를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눈 감은 채로 따라서 하십니다. 큰 소리로 하세요. 미안합니다. 모든 잘못이 나 때문입니다. 더 용기를 내서 모든 잘못이 나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간절하게 30초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 손을 맞잡고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미워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미워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도를 미워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지 못하고 원망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얼마 있지 아니하면 추석절을 맞이하는데 불편한 모습으로 미워하며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는 이런 가족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번에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며느리가 사랑하고 시어머니가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